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귀와 명예를 누렸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시편 127편은 표제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러게 이 시편 127편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제를 따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올라갑니다. 솔로몬, 그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디디아라고 불려지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한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었으니까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은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는 중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게 중대별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서 제식 훈련하고 그럴 때에 또 제식 훈련뿐만이 아니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막 군가를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군가를 힘있게 안 부른다고 막 얼차려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막 목이 터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꼭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목소리를 작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맨날 욕하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중대가 말이야 이렇게 군가도 지금 작게 나오고, 그러니까 막 목이 터지도록 부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찬송을 부르는데 딱 이렇게 움직였던 것은 그때는 제 육신을 따라 찬송을 불렀잖아요. 찬송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군가를. 근데 제가 오늘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 찬송을 인도할 때에 막 이렇게 부르면서 또 제가 이 찬송을 예배를 인도하면서 부를 때에 막 힘차게 찬송하는데, 지금은 내 육신을 따라 누가 나보고 찬송 안 부른다고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힘차게 나오는 것이 오버랩 되면서 참 너무 좋다. 찬송을 이렇게 호흡이 있을 때에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이 많이 쪘죠. 옛날보다 한 10kg 이상을 쪘으니까 앞에 배가죽하고 뒤에 등짝이 이렇게 붙을 정도여서 찬송을 힘있게 부르고 싶어도 막 호흡이 딸려가지고 못 불렀었어요. 근데 이게 좀 살이 찌고 나니까는 찬송을 막 힘있게 불러도 좋고 그런 좋은 점은 또 있더라고요. 찬송,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찬송을 부르는 거, 찬양되는 복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곡을 더 부르잖아요. 그죠? 똑같이 부르는데 한 곡 더 부른다고요. 그 얼마나 복됩니까? 막 힘차게 막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부르세요. 구원받은 감격의 정도를 따라서 알아서 부르세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크면은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요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신앙이 한결같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그의 신앙에서 자신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과 그리고 성으로 표현되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의 삶에서 나타난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데 실패한 왕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행한 악한 일들을 볼 때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자기의 힘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오히려 반증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가정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같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신앙의 공동체가 힘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미혹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허물기 위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사탄의 영향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가정은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이 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죠. 고대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신앙이 무너진 자기의 가정을 본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대의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와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에서 고액과외 선생님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출세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자기의 아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주간에 걸쳐 신앙의 가정에 대하여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이고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영이 일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먼저 하나는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이 세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원어의 뜻은요, 아들이라는 단어, 아들, 그 다음에 딸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집이라는 단어, 세운다는 단어, 어근이 다 같아요. 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그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뿌리와 같고, 딸이라는 뿌리와 같고, 집이라는 뿌리와 같은 게 뭐냐면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0장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여기 자식을 얻겠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운다라는 단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결혼을 했는데 후손이 없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를 이어야 돼요. 후손들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계를 잇기 위해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보고 집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시편 127편 1절에 집을 세운다는 의미는 뭘까요? 외형적인 집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넓혀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월세를 전세로 옮겨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127편 1절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외형적인 집의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 안에 있는 아들과 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자녀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많은 부인을 거느린 건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가 많은 부인을 거느린 것을 볼 때에는 많은 자녀를 두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자녀는 딱 한 명 언급됩니다. 바로
르호보암 한 사람만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에게 한 명의 자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자녀였던 르호보암을 주목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을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물려받을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솔로몬이 왕입니다.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물려주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양육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분명히 이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왕의 경영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왕은 자기의 왕세자에게 경영 수업을 가르칩니다. 왕의 경영이에요. 그래서 왕의 경영을 가르치는데 똑같아요. 솔로몬도 르호보암에게 왕의 경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자녀에게, 즉 르호보암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여야 하는지, 나라를 어떻게 견고히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었으나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그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신앙을 그의 아들에게 전하여 주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은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신앙의 집은 우리가 세운다 그러면은, 이 신앙의 집을 우리가 세운다 그러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럼 내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집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 근데 저도 살려고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에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더라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큰 소리로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러는데 은밀한 중에 기도하다가도 또 안 돼요. 외식하지 말라 그러는데 외식 덩어리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갖추어 비춰보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떤 때에는 막 그거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담의 본성인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한결같이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한결같이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가 열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로 끌고 갈까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너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한 분파입니다.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종족이 없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무리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저분은 목사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는요, 목사의 일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살아가도 되죠. 저분이 이 지역에서 풍성한 교회 목사야, 딱 그러는 순간에는요, 들려오면은요, 갑자기 탁 이렇게 제 자신이 나 목사라고 지금 다 알고 있네. 여러분들 보고는 목사라고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저 사람은 바리새파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경 읽는 거 보여줘야 되죠. 왜? 내가 바리새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런 바리새파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로 신앙의 집을 세우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들의 열심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 보았습니다. 열심히 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신앙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어디에다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지으면 돼요. 그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집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것입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열심 따라서 집을 짓자. 그렇게 합니까? 찬송 어떻게 부르시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집으로 세워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들, 딸들을, 내 자신을 신앙의 집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편 127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한다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해보세요. 대답 잘 안 돼요. 윽박 지르고, 어렸을 때는 막 윽박 질러요. 그래서 아이들을 강제로 교회로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가야 돼 하면 애들은 그냥 와야 돼요. 좀 크면은요, 포상제도를 주죠. 물론 어렸을 때도 포상제도를 시행하죠. 야, 너 교회 가면 내가 1,000원 줄게.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집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결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금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서 난 자녀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젠가 돌아올 거야.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가정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란트나 한 문화를 받은 사람처럼 숨겨놓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실 건데 감추어 놓아도 우리 주님은 감추어 온 곳에서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잖아요. 그분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더 잘 키웁니다. 더 잘 세웁니다. 그분에게 맡기셔야 돼요. 그분에게 맡기셔야 돼요. 그리하면 누가 이룹니까?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더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자녀가 어떻게 신앙으로 세워졌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 없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의탁하세요. 그분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지 아니하는 신앙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종교의 집을 짓고 그 집이 큰 성을 이룰지라도 무너질 뿐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 지킨다라는 뜻은 돌본다는 뜻입니다.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세운 자기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십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을 것이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 왕위에 오를 때에 순탄하게 왕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권을 물려받을 때 엄청나게 위기의 상황에서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왕권을 물려줄 때에 유별나게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는 집의 개념을 성의 개념으로 바꾸면서 집을 세우는 데서 성을 지키는 대로 확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성을 파수하는 파수꾼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파수합니다. 밤새도록 보초를 쓰는 거예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거 살피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한 쉼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 파수꾼은 자지도 못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 성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모르는 대적들을 경계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솔로몬은 파수꾼이 아무리 밤을 새워 성을 파수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말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 은혜를 안다면 더 풍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여러분들의 신앙까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를 데리고 와서 앉혔을 것입니다. SFC로 올라왔을 때에 수련회도 보내면서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어, 너 전사님한테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줘 하면서 용돈도 주면서 수련회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은 또 당연한 것입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파수꾼으로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지킨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이 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이 없는 영적인 상태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그 신앙을 파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을 파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날에는 신앙에 잠을 잘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좀 더 자자고 할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아니야, 오늘은 너무 피곤해, 누워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타날 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꼭 이렇게 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다른 때는 하나도 안 졸려요. 근데 목사님 참 이상하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좀 풀어달라고. 참 이상하죠? 다른 때는 안 졸려요. 설교할 때만 졸려요. 말씀을 들을 때만 졸려요. 우리 교인들이 안 웃는 거 보니까는 목사님 헛 짚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원래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거든요. 그거 웃으면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웃어요. 참 이상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이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요, 보편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눈이 스르륵 감겨요. 좀 더 자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체면이 있어서 좀 더 눕지 못해. 그렇지 집 같았으면 아마 누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매 주일마다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어떤 일로 봉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가 풀어놓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잠을 자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수면제를 풀어놓으니까 그 수면제를 영적으로 한 잔 딱 마시고 나니까 설교 시간만 기가 막히게 졸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동안에 수면제를 주고 난 다음에 마귀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파수꾼이 되어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신앙의 깊은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의 깊은 잠을 잤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지만 이미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뿐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미련한 게하시는 아람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 그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사를 잡으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한밤중에 게하시가 딱 나와 보니까 자기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와서 도단성을 막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막 방에 들어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이 우리 성 주변에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와서 선생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쭉 보니까는 아람 나라의 군대가 도단성을 쫙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알려주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게하시는 그걸 보질 못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세상의 군대가 저를 향하여 진을 치고 이렇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군대를 보내서 저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나라의 군대가 있다면 이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군대입니다. 이걸 못 봤어요, 게하시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있는 그 주님을 보았으면 합니다. 보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헛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쉼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일어나고 눕는다 표현이 나옵니다. 일어나고 눕기까지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은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의 떡에 대한 번역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고통의 떡이다 이겁니다. 슬픔의 떡이고 근심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수고의 떡은 사람이 행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에 겨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늦은 밤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수고한 모든 수고가 어떤 열매로 올 때에 수고의 열매로 오지만은 슬픔과 근심과 고통의 열매로 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였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고통이며 슬픔이며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슬픔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난 뒤에 그 결과가 그래도 고생했다라고 하면 좋은데 헛되다 이렇게 말씀해요. 헛되다. 쉼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받은 형벌이 있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쉼이 없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잠이 바로 쉼입니다. 이 잠이 바로 안식입니다. 인간은 잠을 통해 쉼을 얻고 인간은 잠을 통해 안식을 얻고 인간은 잠을 통해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불안한 일이 있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열심 있는 신앙인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를 책망해야 되고 창기를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탑을 쌓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으나 그들이 말씀을 따라갔던 그 율법은 오히려 그들을 고통과 슬픔과 근심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없어요. 왜? 바리새인처럼 다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누가 신앙생활 잘하나. 제가 바리새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지적질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러면 저는 여기 강단에 설 때부터 여러분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 교회 오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왜 우리가 너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원래 천성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 남한테 잘 보이는 거, 이런 건 우리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 교회 오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이것으로 막 가득 차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힘이 있겠습니까?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의 실제입니다. 왜 주일 이 개념 논쟁할 필요 없어요.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안식을 해야 돼요. 주일에 쉼을 얻어야 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 쉬는 육체의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에 취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로 마르다처럼 분주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옥합도 깨트려요. 옥합도 깨트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애씁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애쓰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애씀에 대하여 더 많이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제단은 짐승의 피가 진동할 정도로 가득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치고 고난 영혼을 여러분들 주님께 한번 의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안식이 여러분들의 안식이고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는 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예수께서 돌보시고
예수께서 보호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생명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실패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실패했어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에이, 그래도 목사님은 애들이 셋 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저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인정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방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것을 믿으셔요.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것을 믿으셔요. 그리스도가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안과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헛됩니다. 우리가 수고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